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또 우리 자녀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는 이러한 수많은 만남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만남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 모두가 인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요 다양하게 만나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긴 세월 동안 차근차근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뜨겁게 만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울형과 디모데형. 바울형은 어떻습니까?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우죠. 디모데형은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을 이어온 경우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울형이십니까? 디모데형이십니까? 저의 신앙은요, 디모데형이에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 생활은 당연히 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자랐습니다. 특별히 핍박을 받거나 극적인 사건 없이 비교적 평탄한 믿음의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바울처럼 강렬한 영적인 체험을 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좀 부러워하기도 했던 것이 저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바울형 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오히려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디모데형 신앙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형이냐? 디모데형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핍박을 했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청년 사울은 분노로 가득 차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을 보고 엎드러지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박해자 사울을 변화시켜서 전도자로 삼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괴롭혔던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다음 주에 나누게 되어지는 본문 15절은 이렇게 그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사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택하시고 사용하셨어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뭐 남들보다 뭐 똑똑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인가요? 특별한 건가 뭐가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우리를 택하여 강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은혜에 대하여 감격할 때,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뭐 청년 사울을 택하셔서 사용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한 가지에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우리는 사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왜냐하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위협을 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그 스데반을 지켜보았어요. 또 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일까? 여러분, 사울은 유대교의 정통한, 굉장히 그 유대교를 중요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악하다고 여겼고 유대교의 전통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로 여겼고, 이 유대교를 지켜내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강하게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이 135마일 되는 그 짧지 않은 거리인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열정은요, 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이 종교적인 신념과 확신에 찬 분노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종교적인 신념이 강하면은요, 보니까 이 폭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단의 광신적인 신도들 보면은요, 막 폭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보면은요, 사람을 죽이면서도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 신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종교적인 확신, 정치적인 신념들이요, 폭력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고 있다고 믿었고, 그것이 또한 정당하고 의로운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열심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잔멸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의 의였고 자기의 교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아니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비판하면서 정죄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없는 신념, 복음이 없는 사상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울의, 청년 사울의 열정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방향은 잘못되었지만 열심히 있었고 막 적극적이었고 이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만나 그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그는 참된 진리를 위해서 100% 올인할 그런 사람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울이요, 예수 만난 뒤에 여전히 뜨거운 열정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회심한 후에도 이전에 열정을 갖고 복음 전파에 헌신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보십시오. 그 열정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70여 개 도시를 다니면서 11,000마일 이상을 걸어 다니면서 말로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뭐가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열정은 바뀌지 않았지만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을 그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 그의 열정과 헌신은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과 그리고 또한 은사를요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행했던 수많은 말들 보면, 그가 했던 말을 보면 그의 열정과 헌신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가장 많이 사용한 비유는요 뭐냐면 달리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아가노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심전력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심전력하여 내 진보를 나타내라. 특별히 이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참 우리에게 참 많은 귀감이 되는데,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고 또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함께 고백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사울의 열정이 좀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우신 것 같아요. 부럽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똑같이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뜨뜻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중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쓰실까요? 뜨뜻 미지근한 사람을 쓰실까요? 아니면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실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하나님께서는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나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것도 없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열정을 갖고 또 주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뜨뜻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십니까? 열심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는가?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열정이 있었어요. 애굽의 왕자였지만 자기 동족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군인이 자기 동족을 괴롭힐 때 그 열정으로 동족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열정을 어디다 쓰셨어요? 출애굽하시는 데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열정이 있습니다. 양치기인데 이 양을 열정적으로 돌봤어요.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을 이끌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열심히 믿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의 회심 장면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세등등하게 박해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되죠. 그 순간 그는 땅에 엎드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에게 갑자기 빛이 임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정오가 되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가장 강렬할 때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를 비췄다는 거예요. 사울을 비췄던 그 빛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는 그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에 사울은 그냥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 위에서 엎드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음성을 듣죠. 4절 말씀 보십시오.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으리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강권적인 부르심이에요. 예수님과 지금 이 사울이요 1대1의 만남의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왜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 그러면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스스로 충성된 자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박해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방향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난 후에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다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의 회심 장면을 한번 더 보시면 이번에는 사울이 이런 질문을 하죠.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사실 누가는요 사울의 회심 장면을 3차례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장과 또 22장과 2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22장의 말씀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어떤 질문이냐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2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2번째 질문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주님 누구십니까? 이러한 분명한 질문이 있어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글쎄요 그게 아니고 주님은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정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더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뭘 더 알겠습니까? 주님을 더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덤벼드는 사람은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질문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나면 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병든 날 좀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록 눈이 멀었죠. 그랬을 때 눈을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주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저는 지금 1절과 비교해 보면 참 많이 다양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 사울이, 청년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다메섹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이제는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전 이 모습 보면서 배추김치 담글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김치 담그기 전에 배추를 어디에다가 절이죠? 소금에다 절입니까? 예, 맞죠. 근데 그 전에는 그 배추가 어땠습니까? 단단했어요.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소금물에 절였을 때는요 숨이 죽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김치를 담으면 김치가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만이 김치가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울에게 있어서 이 3일간에 보지 못하는 시간은요 단순한 고난의 시간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혈기와 교만이 사라지고 철저히 낮아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붙들고 있었던 종교적인 사상, 고집, 신념이 다 허물어졌어요. 여러분 청년 사울의 기도와 회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메섹이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메섹을 경험하셨습니까?
전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다메섹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다메섹이 예배의 현장이고 또 가정에서의 삶이고, 그리고 목장 예배 속에서도 날마다 다메섹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 다메섹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울은 그 이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서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힘은요, 그가 이전에 가졌던 혈기의 힘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혈기, 내 교만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힘과 지혜와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방향을 바꾸셔서 그 열정을 변화시키셔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사울은 박해자로서의 열정을 가졌지만 이제는 예수 만난 후에 그의 열정은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열정을 끝까지 지키면서 바로 믿음의 경주를 마치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질문 제대로 했는데, 여러분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봐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마음은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삶의 모습 가운데는 미지근한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모디가 이런 말을 했죠. 세상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이다. 헌신된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제 결단해라. 뜨뜻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이냐.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 진리를 말씀드릴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주님 뵐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부인하는 분 계세요? 그분 병원에 가셔야 돼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면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네, 주님.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면목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 그냥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혼 살리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사용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과 결단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